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여기에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모으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 5절과 6절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기라서 그런지 요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진 곳까지 있더라고 하니 갑자기 떨어진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잃어보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신앙 칼럼에서 보았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받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주 우는지 모르겠어. 예배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심지어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좀 미친 사람들 같아.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감사나 감격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서 달려오는 노란 버스를 보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대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네.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연인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앞에 달려오는 저 노란 버스에 자신을 대신하여 구하고 대신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노란 버스만 보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죄책감 속에서
그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 우리 뒤에는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님 생각나고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베푸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속에 존재해 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큰 기적과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사랑의 표현이 되고 풍성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다라고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시대에 따라서 성경 보니까 상당히 다르고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귀를 좀 세우시고 성경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제가 하는 말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방해 없이 이스라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불사르잖아요. 바알을 따르던 모든 선자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존재감, 위대하신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가 있어요.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막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들이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기적과 능력은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내리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은 내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자우리에서도 살아나잖아요.
불 속에서도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안전한 삶, 평안한 삶, 믿음 생활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대는요,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과 관련한 기적이 막 내려지는, 예수님께서 전해진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은 내려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외치잖아요. 복음을 가져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특징이 있고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 바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가 이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도 어디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과 약속 안에서 사는 것. 뭘 부탁했어요? 복음 증거를 부탁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서 그 복음을 가득 내 안에 담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적도 그렇게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일명 출애굽 시대라고 하면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모세에게 약속했습니까? 땅을 약속했잖아요. 자유를 약속했잖아요.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땅 자유를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그 약속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승리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약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는 사람이 있어요.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의 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애굽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대상자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고 애굽은 약속을 방해하는 대상자니까 완전한 파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아버지가 마찬가지 아이들 생각이 나니까 뭔가를 사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붕어빵을 사오거나 과자를 사오거나 또 과일을 사오는데요. 이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표현을 잘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받지 않고 저마다 한마디 아빠 최.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해요. 들으면요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저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먹고 있는, 내가 줘서 먹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저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명 뭡니까?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 얼마나 치사한지 다른 거 먹으라고 얘기하거나 사준 거 빼앗아 먹기야 라고 그러든지 주더라도 말입니다. 괜히 눈코만 만큼 나는 이만큼 줬는데 다 줬는데 주고도 인심스를 져 아빠 한 입만 먹어 하나만 먹어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지 않겠어요? 나는 지들에게 봉지채로 다 줬는데 지들은 그 속에서 가장 작은 것 휘적거리면서 주거든요. 안 먹는 것.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그저 눈꽃만큼 주지 않습니다. 쥐꼬리만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누르고 채워서 주시리라 봉지채로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애굽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빠짐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애굽은 철저하게 고통당합니다. 저주 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이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것 전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생명과 풍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완벽히 주시는 축복으로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 약속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명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그 기적은 우리 삶 전체에서 완벽하고도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내려주는 사람, 장소,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내려지는 장소, 그 자리,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계시고 그 믿음과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